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지쳐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은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대 자리에서 찬양을 하네요. 나이가 먹으니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잘 견디어 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이 시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계도 2년이 지나면서 조금 인원도 줄고 좀 많이 약간 약해졌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앞으로 좀 찬양대로 섬기고 싶다, 우리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찬양대 대장님이나 우리 주의자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찬양대를 미모순으로 뽑거든요. 별로 목소리 안 들으니까 내가 목소리는 조금 그렇지만 내가 얼굴이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고, 물론 내가 얼굴은 안 되지만 목소리는 자신이 있다, 그런 분도 되니까 누구라도 우리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겐 부모이고 누군가에겐 자녀입니다. 아직 부모가 안 된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기우뚱거리는 저른발이 오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마치 레임덕을 맞은 것 같은 다윗의 말년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인 일이 벌어집니다. 2번이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와중에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다윗이 말년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뭐였죠? 역시 권력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단순히 나태나 게으름이 아니었죠. 안목의 정욕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공과 형통을 누리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지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배제된 통치를 시작하고 맙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를 짓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다윗의 죄가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범죄는 다윗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반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다음에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보면 다윗 주변에 이 다윗의 죄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였죠? 장군이었던 요압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싸움터로 보내라는 편지입니다. 요압은 단번에 다윗의 의도를 알았죠. 우리아를 죽이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그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이 요압이요, 자신의 손으로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요압 역시 이 살인극에 동참한 동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누구 하나 다윗을 말리지 않습니다. 다들 다윗의 범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 아닙니까? 세상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의롭고 선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악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악한 사람들의 시스템에 포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이 없는 형통을 누리자 이제 다윗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지금 다윗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위해서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결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2장 보실 텐데요. 이사야 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0페이지 이사야 2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970페이지 이사야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지금 이스라엘 땅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금과 보화가 넘치고 있습니다. 말과 무기도 무수히 많지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국방력도 막강한 시절입니다. 정말 호시절, 좋은 시절 같죠. 그런데 6절 보실까요? 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부와 군사력으로 흥왕한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짓고 만든 것을 경배했습니다. 나라의 부와 군사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땠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다윗의 실패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형통과 성공의 삶을 누리다가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 없는 형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에 잘 다녔는데 청년이 되어서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돌려 말했지만 네가 청년부 목사니까 네가 잘해라, 그런 뜻인 것 같죠.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고요. 제 모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청년들 주일학교 시절 모습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교회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일까요?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는요, 중고등부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있는 그 한 주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시험을 앞두면 한 달 정도 다니는 학원에서 주일날도 시험 대비 특강을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시험 보았던 족보들을 다 구해서 말 그대로 쪽집게 강의를 학원에서 합니다. 이 특강을 듣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주일날에도 학원에 갑니다. 시험이 1년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학기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니까 4번입니다. 1년 중 4달은요 비정상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고3 때는요 중간중간에 모두 있죠.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고3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6년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야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억지로라도 교회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 되어간 자식을 혼내면서 때려가면서 교회 나가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주일날 예배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교회와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런 청년을 보고서요, 중고등부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청년이 되니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미 중고등부 때 은연중에 배웠습니다. 예배보다는 공부가, 신앙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위한 노력은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울의 실패도 보았잖아요. 사울도 지금 보고 있는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다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은 실패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잘못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핑계댔죠. 상황을 핑계대고 백성들을 핑계대고 사무엘에게 계속 핑계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합리화합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슬픈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기록되어 있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이때 두 사람이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구약성경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2절 보실까요? 구약성경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구절을 시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여자,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있게 한 그녀가 그 열매를 주었고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지금 강조점이 어디 있지요? 물론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특별히 그 여자를 가장 앞에 두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먼저 여자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노래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노래했던 아담이 이제 그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와 합해서 하나를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정말 잘못했더라도 오히려 그 잘못을 감싸야 됩니다. 하나님, 하와에게는 잘못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아니, 남자가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부인인 하와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책임 회피는 여기서 더 나아가죠. 결국 누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내게 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결국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13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하와는 누구에게 죄의 핑계를 돌리고 있죠? 뱀에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핑계로 돌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범죄 이후에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요. 이때 다윗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그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밧세바가 나를 유혹한 것이라고, 아니 요압이 내 명령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밑에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나단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보시면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위에 문장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것을 시편의 표제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1편 그 1절 위에 그 표제어가 뭐라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지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죄가를 안다고, 나에게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보실까요? 시작. 다시 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한 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슴 아프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행동은요, 정말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입니다.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아니, 당장에 사형을 처한다 해도 누구 하나 이를 제기할 수 없는 심각하고 흉악한 범죄입니다. 이 흉악한 범죄자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의 핵심 변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는 형통을 누리기 시작하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울은요, 핑계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의 찬양과 기도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좀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